사회는 이렇게 격변하고 있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이렇게 뭐라 그러냐 덜커덩 내려앉고 이런 시점에서도 교회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네.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죠. 네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무너지면 네.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복음 자체가 아예 전파도 안 되고 네. 우리 모두가 탄압받는 이런 위험한 국가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일 이런 것이 목사님들이 정당하게 해야 될 말을 네. 안 하고 영적인 리더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본 기독교가 다종교 국가 중에서도 주류 종교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인 주류 종교라는 네. 것은 대통령이 또 정례적으로 유력 종교 교단 네. 지도자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종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말하거든요. 네. 만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밥이나 얻어먹고 나온다는 건 안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거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그거를 네. 말을 해줘야 되고 네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게 위법한 상황,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면 예언자적인 영성을 회복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되고 네.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부합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 안전하게 자기를 보신하기 위한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위법한 상황을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그냥 세상이 불법을 자행해도 네. 세상과 담쌓고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네.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도 들어봤는데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언어 농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한 말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키고 네. 나서 좌로나 우로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 치우치지 말라는 네, 거지. 네, 네.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흔들리지 마라.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정치적인 시각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정치에다가 갖다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형 교회들의 무관심, 그것도 참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특이한 분들이 계셔요. 네, 지금 네. 안타까운 것은 네. 정말 저는 기독교 목사이기도 한 입장에서 네. 시민운동가이기도 하지만 네.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공산화되고 있다. 네. 사회주의화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 이데올로기를 노골화시키고 노골적으로 네. 표출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동성애도 무조건 지지하고 있고 뭐 기독교뿐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그러고 캐톨릭에서도 네. 그러고 노골적으로 그 미사 시간에 막 그 윤석열 공격하고 그런 사람 네.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고 네. 비판 안 하나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네. 북한을 찬양하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네, 되지 말라고 하면서 지는 주사파 공산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자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네. 평화한국 대표 최문영 박사라는 분이 CBS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CBS에 나왔어요? 네, CBS도 먼저 좌파죠. 네. 그리고 뭐 자기들은 뭐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뭐 신천지 이단은 엄청 또 문제를 삼아. 그런데 네. CBS는 차별금지법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뭐 네.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 네.
CBS가 이단이에요. 네, 기독교를 네, 벗어나서 네. 기독교 공격이 들어가는데 네. 벙어리로 만드나요? 네. 그리고 북한을 뭐 평화롭게만 생각을 해요. 북한 인권을 똑바로 얘기해야지. 네. 네. 평화한국 대표라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세속 이데올로기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북한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 있죠. 그게 세속 이데올로기의 일꾼이래요. 이런 정신 나간 주사파 목사인가요? 주사파 박사인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통일되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북한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고 네. 감옥에서 지금 처참하게 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고문을 당해 죽어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북한 네.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체 사상의 노예가 돼 있는데 그거를 갖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들을 보고 이데올로기의 노예, 세속 이데올로기의 노예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 이데올로기 노예인 것 세속 같은데요? 이데올로기를 네. 넘어서 네. 무서운 위험한 네.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의 네. 노예가 돼 있어요. 네. 박사란 자는 네. 정신 나간 자예요. 예. 분명히 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네.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상한 책 출간된 거 봤는데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들 저는 그런 기가 막혀서 어이가 제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네. 그냥 인용도 안 했어요. 네. 그걸 해주면 네. 마치 이재명이 재림 예수가 될 재림 예수. 것을 격상시켜줄 것 같아서 이야, 아니 어떻게 네. 이런 발상을 해요?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이건 사입이고 사입이 교주가 되겠다는 거 근데 또 아니에요? 웃긴 거는 JTBC에서 출판 기념회 뭐 한다고 떴던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저들은 사회복음이라고도 하고 예. 이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쪽에서 이 시대를 개혁시키고 네, 네. 검찰을 개혁하고 네. 그게 자기들이 레퍼토리잖아요. 독재 체제를 반고 반미주의를 네. 선동하는 거, 네. 친일파들을 척결하는 거. 네. 이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 같은 네. 역할을 한다. 네. 그걸 앞장선 사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범법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그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네. 희생자다. 네. 아주 그냥 정말 마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세뇌된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될 수 근데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회복음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재명처럼 전과사범에 아주 그냥 아주 찬란하신 개인사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랑 이렇게 등가에 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이 도덕성이 빠져 있어요. 이제 그 네. 이데올로기의 네. 세상신화, 해방신화 이런 네,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규범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념. 이념요. 막시즘은 네. 중심과 주변 네. 해방시켜야 되죠. 주변들을. 네.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못 가진 가진 자, 자. 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그 투쟁. 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이거를 대비를 시켜서 약자는 무조건 우리 PC주의에 배운 것처럼 네, 네. 무조건 블랙 라이브스 매터처럼 네, 네. 흑인은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네. 쿼터제도 다 줘야 돼. 마찬가지로 소수는 무조건 오라. 그래서 소수자들은 특별 우대를 해야 네. 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들은 이재명은 박해받은 거야. 극우 세력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네.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재림 예수와 같은 자야. 이런 정신 논리, 정신 승리의 논리가 어떻게 책으로 나왔냐. 이 책을 낸 사람, 저는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최원효, 안성무 공조로 네. 돼 있습니다. 도서출판 자기다움이라 그러는데, 이제 자아망상증에 빠진 적을 네. 봤습니다. 그 피해의식에 많이 찌들어 있는 병든 사상을 가진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이고 그 안테나가 굽어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자기 편은 아무리 법을 네, 저질러도 네. 죄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편인 거예요. 네, 우리 편이면 돼요. 오히려 희생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네. 떠받들어야 돼요. 네, 네. 과거에 조국도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자들 같은 네. 부류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뒤로는 더 많이 나쁜 짓 많이 하시고. 자,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네. 이재명 정권이 노동신문까지 막 개방을 시켰어요. 네.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이행하려고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벙어리개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목사들이 네. 정신이 나간 네. 거죠. 네. 목사들이 비겁한 것이고 네. 노동신문을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노동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김정은 찬양이 들어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 김정은 우상화뿐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주체사상 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만 도배가 돼 있는 건데 네. 그게 무슨 정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뇌시키는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는 신문에 불과한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개방시키고 모든 관공서에다가 다 강제로 사하게끔 집어넣어서 지금 많은 관공서에 다 들어가 있대요. 어이가 없는 게요. 구독료가 비싸니까. 국가 간의 그 외교적인 거는 그 서로 이렇게 상호적인 게 있어야 돼요. 네, 상호주의.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보면은 막 총살시키고 애들 10대 총살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쪽 신문을 읽어줘야 하나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구독료도 네, 비싸고 네. 우리 호혜주의도 네. 가고 그리고 완전히 친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걸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네. 신문이나 네. 우리의 이런 아이들이 처형당하는 거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들어가도록 네. 허용해주고 노동신문 네. 개방한다. 그러면 그럼 그건 이해할 수 괜찮아. 있어요. 이해할 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거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네. 북한의 노동신문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네.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노출시키겠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미고 있고 네. 수를 써도 노동신문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령이나 받는 자들, 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3대 세습 독재자의 하수인이 돼 있는 자들, 북한에 가서 네. 잘못 저질러 갖고 네. 벌미가 잡혀 있는 자들이나 네. 주체사상 숭배하는 네. 노동신문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쓰레기 신문을 네. 뭐가 돈을 줘가서 구독까지 하게 만드냐. 네. 이재명이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네. 저지르고 이렇게 나라가 위험해 가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교회에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신경을 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냐. 이게 지금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교회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벙어리 개가 돼서 책망을 받는 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벙어리 개 파수꾼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 개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책망받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신사참배에도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셨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의편에 서지 않고 아니면 침묵하는 거는 동조자가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네. 우리 역사를 보면 네. 이 근대사에서 근대사에서 사실은 기독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3.1운동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벌이고 감옥에 네. 잡히고 들어가면서 비로소 네. 우리나라 역사의 주류 종교로 상승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천도교, 불교, 뭐 네. 다른 게 유교가 다 앞장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때도 세상에서는 관여하면 안 돼. 좌로나 네. 우로나 치우치지 마. 가만히 3.1운동에도 가만히 있었어. 네. 그러면 기독교는 오늘날 같은 지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고 우리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벙어리 개처럼 이사야 56장 10절에 나와 있는 네. 벙어리 개처럼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 길바닥에 밟히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당하고 결국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배척당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애국 운동을 하고 이런 시대적인 불의에 앞장서고 핍박당하고 탄압당하는 사람들 편이 대주고 네. 과거 인권을 다뤘던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 있어요. 네. 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과거에 김대중만 인권이 있나요? 양심수만 인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양심수야, 이념수지. 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먹어 치우려고 하는데 침묵하고 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후대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낙인이 찍힐 거라고 저희는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좋은 대화였습니다.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소리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